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한 주 우리 캠프로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캠프의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교독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7번째 7차 캠프입니다. 중요한 캠프의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첫 번째 캠프 한 주간에 반드시 도전해야 될 것은 영안을 열어라.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캠프의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으로 살지요. 육신의 삶을 살아요. 육신의 삶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무익하다, 무익한 것이다. 또 잠깐의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길면 80이라. 성경에 80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살 인생인데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요.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그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대로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영원히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은 무엇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권세 아래 사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어떤다고요? 살리니. 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천국이에요.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 막 뒤숭숭할 때 있어요.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글로?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말로, 언젠가는 행동으로, 육신적인 결과로 나타나요. 종교생활,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에 우상숭배를 한다, 귀신을 받드는 자가 있다, 절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결과로 드러나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인데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영안이고 복음의 눈이라고 해요.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라. 그게 삼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한다는 게 영안을 여는 시작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의 붙잡을 기도, 오늘 나의 현장, 전도, 이 삼오늘을 한다는 게 이 영안을 여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영안을 여는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안을 열고 이제는 캠프 때는 특별히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 교회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캠프 때는 교회 밖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응답받았느냐? 이 영안을 열고 현장을 볼 때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 2차 캠프 때 드디어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흑암의 망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역마다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흑암의 망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흑암의 망대를 보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져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사단은 자기를 못 보길 바래요. 속이는 자이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 인생의 흑암의 망대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무너뜨려야 돼요. 내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 지역의, 이 시대의 흑암의 망대를 보셔야 돼요. 보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왜요? 영안을 열어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7차 캠프 때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캠프에 응답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번 주 말씀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 광야에서 전했다. 광야에서요. 광야의 시간표 속에. 그의 모습은 어쨌다고요? 청빈했어요. 근데 청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광야로 말씀 들으러, 세례 요한 만나러 광야까지 나왔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광야에서 선포하십시오. 캠프는 어떤 시간표냐면 제자를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제자를 찾는 시간표예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내가 찾기만 하면 돼요. 이 캠프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 주시는 자이심을 잊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한 주 동안 내가 캠프를 위해서 현장을 보고 영안을 들고 현장을 본다. 내가 전도자로서 도전을 한다.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받는 캠프의 응답되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요단 강을 건너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게 시간표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반드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 왜요? 왜 이 시간표이지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캠프는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13절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첫 단어예요. 이때에. 그게 시간표예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때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았길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봤다니까요. 영안을 열어 현장을 봤어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선포하는데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을 열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현장이 보여요. 그 복음의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보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거짓의 말로, 죽이는 말로 계속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시간표예요. 요한이 말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 의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합당한 시간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대속죄일날.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제사장에게 나와서 어린 양을 잡아왔어요. 어린 양을 대제사장에게 바치면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한다니까요. 죄와 저주를 전가하고 어린 양의 배를 갈라요. 칼로 배를 갈려서 거기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모든 죄와 저주를 이 어린 양에게 돌리소서 기도한다니까요. 피,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회복한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끝이 났어요. 이 제사를 회복했을 때. 그 피의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린 양이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 사역의 시작이에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제 물세례가 사실 끝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의 시대가 열리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행사가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영원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에 얹고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날 그때 아무 때나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요? 예배드릴 때요.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시기에,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임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캠프, 우리가 지금 7번째 캠프 중인데 그 캠프가 그날 그때예요. 그냥 아무 때나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맨날 1년에 2번씩 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날 그때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집에서 모였을 때, 날마다 어디서든지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성령의 인도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과 우상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 시간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게 육신적으로 막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하늘이 열려서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하늘의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은 땅의 메시지 속에 살아요. 세상의 말, 땅의 메시지, 전부 네피림의 말들이에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데 이 땅의 메시지대로 살면 결국은 병들어요. 어떤 병이요? 네피림병.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보잖아요. 요즘 의사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거 막 먹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병원에 오세요. 의사들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이 말린다니까요. 그 또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 좋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처럼 판단하고 의사들이 안 알려주는 거 유튜브에서 알려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병들어요. 네피림병. 네피림병이 그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제발 병원 좀 가세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 이거 먹으면 좋다니까 하면서 그 주구장창 드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피림병 들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피림병은 결국 죽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죽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니까요. 후대의 문제에 전달돼요. 하늘의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강단의 축복이에요. 요즘 인터넷 교회 안 다니고 인터넷 메시지 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심지어 뭐 요즘 교회가 뭐 하도 사람들이 다양해져 가니까 어떤 교회들은 뭐 몇몇이 이게 너무 많아지면 시끄러우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우리들끼리도 성경 공부할 수 있다.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세워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가 있다니까요. 예배의 축복이 있어요. 강단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메시지 받는 이 강단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캠프는 어떤 시가 있냐면 이제 그 강단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현장으로 흘러 넘쳐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전으로, 성전에서 넘쳐 흐르게 하는 그 시간표가 캠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있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구원의 길 매일 그려보세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있다 하시면 그 속에서 삶 오늘 꼭 해보세요. 그 서밋타임 그 시간에 영안이 열려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늘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6장 14절에 방주 안에 오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요. 조건도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야 무슨 교회만 가면 왜 교회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말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왜요? 피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늘 이 장면이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봤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영접 기도 해보세요. 영접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이 말씀을 본다면, 영접의 의미를 안다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영접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다 듣고 영접 기도하는데 못한다니까요. 영접 기도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캠프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영적 기도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이 단어, 이 부분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무섭대요. 두렵대요. 너무 무섭대요. 목사님이 무섭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접 기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려지는 시간표예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잖아요. 영접 기도예요. 한 주간 동안에 도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접 기도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표에.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괜찮아요. 그 광야일 때 빛의 성전의 응답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문,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왜 빛의 성전이라는 원단 메시지에 말씀을 주셨냐면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상의 신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빛의 성전.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내 현장에 빛의 성전이 서길 축복합니다. 빛의 성전을 세우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때 빛의 경제 응답이 있어요. 빛의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면 빛의 경제 축복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 의식주 해결이 안 돼요. 요즘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알바하고 며칠 일하고 힘드니까 쉬어버리고. 안 힘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힘들어 일을 해야 돼요. 일이라는 건 힘들어요. 그렇게 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노력하면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의 경제는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빛의 성전을 세울 빛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왜 빛의 성전을 세워야 되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받아보세요. 때로는 연구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응답 받고 싶으면 보세요. 자, 저 중직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지? 왜 받았지? 저는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지? 이 캠프를 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이지? 질문하고 있어요. 그게 빛의 이정표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의 순서만 바꿔도 응답받아요.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 이번 7차 캠프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응답 있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도전하시고 그 빛의 성전을 세우는, 또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응답 받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보는 캠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광야 같은 나의 시간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고 충성된 제자가 만나지고 갈급한 제자가 만나지는 캠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